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 7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12장 1절로 6절까지는 전쟁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11절로 6절까지는 전쟁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예? 싸움입니까? 싸움 아닙니까? 싸움이라 하면 이해가 되고 전쟁이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붉은 용이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요. 붉은 용이 교회와 더불어 싸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싸워서 패전했고 또 그에게 속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팎에 눈이 기회만 있는 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로 9절까지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어느 전쟁이 먼저입니까? 하늘의 전쟁이 먼저입니까? 땅의 교회와 전쟁이 먼저입니까? 하늘의 전쟁이 먼저지요. 이래서 계시록은 읽을 때에 첫째 전쟁은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고 둘째 전쟁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걸 성경을 읽을 때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순서대로 안 맞춰놨습니다. 교회의 전쟁은 하늘에서 패전한 자들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고 둘째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그것을 여기 말씀해 주죠. 7절로 9절까지의 전투는 1절로 6절까지의 전투보다 먼저 있었다. 먼저 있었던 이 전쟁에서 패전한 자들이 우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싸우는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먼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둘째 전투는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는 뭐 하려고 타락했다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성도를 지켜 보호하는 천사들인데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는 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라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천군을 거느리고 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이 미가엘이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이 용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옛뱀, 에덴 동산에 뱀을 입고 들어온 뱀을 입고 들어온 마귀가 곧 용이요 또 사단이라. 뱀을 입고 들어온 그 마귀가 또 계시록에서는 용이라. 용인데 붉은 용이라. 용이라고 할 때는 그저 미혹하는 정도인데 붉은 용이라 하는 것은 사울었고 피 흘려 사울려고 하는 용이라. 온 천하를 꿰어서 속이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금방 이리저리 핑계하는 말하면 그만 거짓말하기 쉽지요. 슬쩍슬쩍 핑계하고 속이는 말하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함께 역사합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깨우는 것이 그 속에 마귀라는 걸 알고 언제나 깨어야 하고 또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그만 남을 자기 아래 자기는 그 위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언제나 이 내 집이라 하고 주장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진실한 자를 찾고 옳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진리를 찾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이 용이라고 하는 마귀와 싸울 때에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 말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천사들이 싸워서 이김으로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요 사단이요 옛 뱀인데 그에 속한 사자들을 또 귀신이라 그래 말합니다. 귀신이라. 이래서 영계와 물질계의 중간에 있을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쫓겨나서 있다가 물질계란 우주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임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계에서 쫓겨나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있을 때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씀을 하고, 이제 물질계 우주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 인류 시조를 범죄케 함으로 우주 안에 들어와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인류 시조를 점령함으로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말은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한 건데, 인류 시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것이 되므로 이 물질계 우주는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마귀와 더불어 예수님은 싸워서 다시 이 물질계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이것이 그만 주의 말씀을 말하고 믿는 자 앞에는 그만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세상을 다 되찾았고, 이거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법적으로 주님의 것이 됐고, 택한 백성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내 것이다 하고 도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이 7절로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다 이기셨다. 세상 임금이 된 이 마귀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폐잔병된 주님과 전쟁에서 진자이지만 완전히 주님이 마귀를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지기까지는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때까지는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싸워서 환난 가운데 거하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환난을, 서문학교에서는 환난을 며칠 동안이라고 해요? 10일 동안이라. 그래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뜻대로 완성이 되면 그만 마귀는 또 무저갱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무저갱 속에 쑥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그 나와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뭉컹뭉컹 나올 때에 함께 나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정갈같이 콕콕 내리 쏘는데 쏘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활로 대속하심으로 죄도 마귀도 사망도 완전히 이겼습니다. 영원히 이겼습니다. 단번에 이겼습니다. 이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은 주님이 부리는 종이다. 주님이 부리는 종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폐잔병입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이 작전으로 중간이 잘릴 때에 보급선이 끊어지니까 이남으로 내려온 인민군들은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내려와 가지고 돼지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양식도 뺏어가고 그래 먹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폐잔병이라고 하죠. 나라가 위협을 당하거나 나라가 없을 때에는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라가 없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라가 없을 때는 언제였어요? 우리나라가 없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한일 합방 이후로 36년 동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는 없습니다. 그때에 온 백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거 다 내줘야 되고, 딸이 나고 아내도 빼앗기고 종군 위안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온 나라는 어떤 나라 없는 서러움이, 나라 밖에 나가 봐야 알지 나라 안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으면 생활에 얼마나 곤란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알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며,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며,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가 거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됩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마귀 자식 되고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세계가 올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의 교회는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 있죠. 이것을 똑똑히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 방마당, 또 세상, 이 구별이 우리에게 똑똑히 구별되어져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교회된 우리는 성령과 피와 진리를 따라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제단 생활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깨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진실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종되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된다. 그것이 남은 동안에 주님은 이기셔서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제 주님에게 속해서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남은 동안에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죠?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온갖
삐뚤어진 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님이 사죄를 입혀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악성, 악습이 우리 심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사죄해 주셨지만 이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암덩어리 제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속에 제거해 내려고 주님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것이 되느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것이 되느냐,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옛사람으로 역사하고 내 밖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역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귀는 주님의 부리는 조입니다. 물질계 우주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그 싸운다 그랬죠. 자, 교회와 싸움을 12장 1260일을 몇 절에 말씀합니까?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인데 3년 반 합하면 7년이요. 전 3년 반은 구약교회요. 후 3년 반은 신약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신약교회 동안에 교회와 더불어 싸움이 있어서 피할 곳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광야. 예비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말은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요. 온 가족이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외로움을 당합니다. 친구들에게 외로움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고독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게 옵니까?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주님 바라보지 아니한 죄악의 세력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라고 구별하게 되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고독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주의를 지킬 때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 고독함이 있지만 거기서 그런 고독은 요한에게 더 좋았던 것이 뭐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주님하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좋은 것이죠. 평안하죠. 그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남은 동안에 세상에서 환란이 있으나 이런 환란을 피난하는 곳은 그게 골방이라고도 말하고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가족에게 외로움 당하고 친구에게 외로움 당하고
직장에서 외로움을 당하지만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는 저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도록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주니 만물이 다 그에게 엎드려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거기가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내 주님 모시고 사는 그것이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기도하시고